하나님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치루어야 될 전쟁, 영적 전쟁,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고 우리에게 그 전쟁을 믿음으로 치르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영적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생에 있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얻은 승리와 그리고 그 많은 풍성함과 평안 가운데서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시작. 지금 엄청난 말이 입에서 쏟아 나왔어요. 갓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있었던 르벤 지파가 나중에는 므낫세의 반, 나머지 절반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은혜 주시면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그런데 그들이 악독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을 또 지연되었었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400년을 기다리시고 40년이 그렇게 지연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지고 은혜 주시면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이어지는 6절에서 모세가 아주 거칠게, 아주 거세게 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셨고 40년을 지금 돌아서 여기 와서 이제 막 저기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400년 동안 고생했던 너희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을 줘가지고 풍성하게 왔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가지고 올 결말, 무서운 결말이 무엇인지를 경고해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건너가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과 15절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마음에 품은 것, 만약에 너희가 그걸 실행한다?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다시 너희는 광야를 헤매면서 이젠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무서운 결말에 대해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리를 얻었어요. 풍성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르우벤, 갓 지파, 나중에는 므낫세의 절반까지 요단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지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또 얻게 된 평안, 그리고 그 많은 축복들 속에서도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평안과 축복 가운데서 뭘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혹은 축복, 그러한 것에서 승리,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풍성함을 경계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경계해라, 풍요를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지금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어떤 은혜 달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원망하면서 했던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38년 전에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떼쓰고 반역하던 그들의 모습과 좀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근데 이들은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까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말하는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을 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축들이 많아져서 그들은 이 목축함에 있어서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다가 싫었지만 만나게 된 전쟁 속에서 그들이 땅까지 얻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재물과 그리고 그것을 더 불릴 수 있는 땅을 얻게 된 풍성함, 풍요함,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지금 더 나가야 되는 그곳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 38년 전에는요, 힘들까 봐. 이거는 싸우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 안 가겠습니다. 나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풍성함 자체가 죄입니까? 물질이 많아요. 관계의 복도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움직이기 힘들 만큼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 풍성함이 죄입니까? 그 풍성함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풍성함 속에서 지금 이들의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풍성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풍성함 속에 있는 이들의 시각,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요. 가축대가 원래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축들을 어떻게든지 먹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셀 땅,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땅인데 요행이 전쟁을 치러서 이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러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요, 3절을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랄레, 스밤, 느보, 부온, 이미 벌써 땅을 다 보고 여기 어차피 이제 우리 땅 됐는데 여기라고 그걸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거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풍성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뺀 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눈이 딱 매몰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처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랬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은 정말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일해서 뭐 얻은 곳이 아니고 창조되어 보니 이미 거기는 낙원이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됐고 그냥 거기서 병은 너무 풍족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딱 배제한 채 하나님이 먹지 마 했던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서 그들의 눈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도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조카잖아요. 롯. 둘이 좀 같이 있으면서 좀 뭐 티격태격했거나 아니면 뭐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뭐 롯스가 그러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좀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복을 받아가지고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광야인데 같이 있다가는 다 좀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분가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지금 이 지역인 거예요.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이 풍성해 보이고 애굽처럼 풍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하나님께 주신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주신 복이었거든요. 너무 풍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 땅에 대해서 저 죄짓는 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냥 육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야, 저 땅 좋네 라고 바라보던 그때부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도 가볼까요? 2절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요. 다윗 진짜 힘들었어요. 괜히 기름 부음 받는 바람에 맞죠? 쫓겨나가잖아요. 사위였는데 왕의 사위였는데 쫓겨나가잖아요. 아둘람 굴 뭐 계속 광야 이런 곳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풍족한 가운데 있었어요. 싸우면 이기고 하면 얻게 되는. 근데 지금도요 어떤 때였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그런데 어차피 내가 우리 군대 사기를 복도두나 안 복도두나 어차피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 풍족함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거나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가운데 그리고 넘치는 승리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신하의 아내의 나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풍성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뭘 보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공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40년이나 거기서 헤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모리 왕 시온도 처부수게 하시고 바산 왕 옥도 처부수게 하시고 거기다가 미디안까지도 다섯 왕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심으로써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거기 들어갈 지금 하나님께서 막 들어가려고 채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400년을 기다리시고 400년을 지연하셨던 40년을 지연하셨던 그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보지 않은 채 디본 뭐 땅들 많이 나왔죠? 내 땅 아니니까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느보, 아다롯, 야셀, 니모라 이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의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보냐, 무엇을 보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풍성함 속에서 그들은 풍성함이 문제가 아니고 풍성함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였던 것처럼 풍성함 속에서 그들이 가진 마음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아다롯 그리고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그리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목축할 만한 땅,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많이 나고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가축도 있는데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요단 건너 서편 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 어찌하다 보니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 차지하고 또 어찌하다 보니 바산 왕 옥과 싸워가지고 차지하고 또 그 시비 거는 미디안 다섯 왕을 죽이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장 더 넘어가면요. 내일 본문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동서남북 땅, 요게 내가 약속한 땅이야 라고 경계를 정해주시는데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땅 전쟁에서 얻었으면 여기 약속의 땅 이렇게 경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경계 안 넣으세요. 끝까지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땅의 것에 지금 갈급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보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갈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위의 것,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그러나 좋아 보이는 그 땅의 것, 거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들의 갈망. 풍성하면 좋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시고요. 집도 한 두세 채 주시고요. 차도 많이 주시고, 막 스포츠카도 주시고, 막 직장, 자식도 잘 살려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뭔가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누리라고 주신 건데 약속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훨씬 낫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갈망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주실 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얻은 승리와 축복, 이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계해야 된다. 그 가운데 네 시각을, 네 시선을, 그리고 네가 어디에 지금 마음이 자꾸 쏠리는지 경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는 이기심을 경계라는 것. 개인주의, 이기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각자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덤으로 구원을 얻거나 아버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자식이 구원을 얻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 각자 도생,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개인적인 자신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내가 아니라 우리로 남아있게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로 영원히 남아있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져서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12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 정복, 공동 분배, 공동 정착,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진국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심,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전부 우리로 묶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언제나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쓰여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견지하고서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그러면 이건 단순히 우리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므낫세 반지파가
뭐 어떻게 되든, 모세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마음 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얻을 만한 것이 여기 있으니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기심, 개인주의는 바로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로 결정하지 않고 나로 결정하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배제한 채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남편을 배제한 채 자기 자신이 결정.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죄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럴진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 전부 다 뭐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12지파 전체는 다 하나님 안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기심, 개인주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되었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이기심, 개인주의는 결국 뭐를 가지고 오죠? 분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죄를 크게 말하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건 죄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지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피조물된 존재가, 모든 걸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창조주와 떨어져 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게 죄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분리되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결정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나로 결정을 해야지, 나로 결정하는 것 자체, 다 배제한 채 분리된 채 나로 결정한 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분리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진짜 무서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뭘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내 재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꼭 뭐 다른 종교를 섬겨야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가장 무서운 신이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요, 이기심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만, 자신을 섬기게 하지만, 7절을 또 보시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그럼 그냥 내가 그냥 내 혼자 나 여기 있을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이기심에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년 전에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낙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 못 갑니다 하고 울고, 그래서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하다 전부 다 죽었잖아요. 허무하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나 이 땅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네가 땅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거야. 그 얼마나 나쁜 건지 아느냐? 그 10명의 정탐꾼이 형제들을 낙심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어요. 최고 요원이었기 때문에 12명 중에 속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악한 거야. 그런데요, 보면 전부 자기만 생각해. 집에서도 자기만 생각, 자기 할 것만 생각, 교회에서도 자기만 생각.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만 생각을 하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세게 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감사하게 그래도 제안을 수정합니다. 제안을 수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건너가서 싸워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다 싸우고 이 땅에서 누리겠습니다라고 수정을 해요. 처음에는 건너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 처자식은 여기 두고 우리는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하여 다 싸워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고 있다가 그들도 기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오겠습니다라고 수정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들은 결국 그래서요, 언제 전쟁 끝낼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6년 만에 돌아와요. 6년 동안 싸우고 나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요단 동편 차지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거기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강 이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질되어져 가요. 이질감이 생겨요. 이쪽에 있었던 백성들과는 계속해서 이질감이 생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약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어떤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으냐,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강함과 약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따라서 강함과 약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몇 명 안 돼도 거룩하면 그 교회 강해요. 근데요, 수만 명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었던 그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대상으로 가볼까요? 5장 25절과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벨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서 가장 먼저 사라졌어요. 가장 먼저서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이기심은 결국 우리가 풍요함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궁핍하면 이기적일 것 같죠? 없으면 더 없고 막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면 더 이기적일 것 같죠? 근데 희한하죠? 60년대 70년대 우리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본 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70년대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살던 80년대 90년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많은데 매우 나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가운데서 또한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다. 그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핍절함, 부족함,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의 위기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리, 축복, 평안, 풍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위기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훈련되어지고 경계해야 돼요. 또 한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40년 동안 핍절함, 고통스러움, 어려움, 난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풍성함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 지금 이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시키시면서 풍성함 속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비천하기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그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왜냐하면 배고픔, 그리고 그 반대되는 배부름, 그리고 풍부, 그 반대는 궁핍, 거기서도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고 해요. 이거 은사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힘겹게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고통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신 분들은 참 많아요. 힘겹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비결을 배우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비결을 배운 분들은 좀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크게 넘어지는가? 고난받을 때? 아니에요. 풍성할 때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그 풍성함 속에서 경계를 시키시면서 풍족함 가운데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을 경계해라. 그리고 그 풍족함 때문에 너에게 찾아오는 이기심 그걸 경계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